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10%도 몰라요. 10%는요 0.0001%도 몰라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 수 있으리까? 이 사가랴의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앞에 살펴봤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훌륭한 의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도 인생을 살면서 결핍이 있었죠.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나이가 늙어서 다 단산이 되어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데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는 너의 기쁨만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고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살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고 너 자식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위대한 인물이 너의 아들 가운데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기도해도 안 됐고 이미 몸은 다 늙어서 희망이 없으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떻게라는 말이요, 그 원어에는 카타티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내가 경험하거나 아는 것 바깥의 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익숙한 것만 인식을 하려고 그러죠. 인정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 인간은요, 뭐 아는 게요, 뭐 억만분의 1도 몰라요. 그 크기에 대해서 상상 초월이에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작은 세계도 그래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원자, 뭐 그 안에는 뭐 중성자, 뭐 이런 세계를 쭉 들어가 봐도요, 인간은 그거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앞으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여,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알리까? 또 그걸 알게 하는 근거는 뭡니까? 라고 사가랴가 우리 대신 질문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은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고 여러분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복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많이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결론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겠다고 하셔요. 그래서 내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너는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건 말씀의 계시성이에요. 한번 따라오세요. 말씀의 계시성. 여러분, 결국은 일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이 진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문제는 인간이 머리로 고안하거나 상상한 거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냐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흔히 사람들은 내가 간절히 소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안 된 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나는 상상을 안 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뭐로 지었죠?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막 자연재해라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분명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인간들이 막 당황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나도 예외가 없죠. 지진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이 뭐 어두워지고, 뭐 해와 달이 빛을 이제 잃게 되고, 이런 것들이요 지금 점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할 때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었죠. 다시 한번 19절 보십시오.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천사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의 요점은 뭐예요? 이거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천사가 생각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건이 된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이 뭐가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죠. 이 말씀은 꼭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뭘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되리요? 아니,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계속해서요.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야 이 땅에 종자에서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비가 내려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내린 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이 만든 비도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내가 선포한 말이 어찌 열매를 못 맺겠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그러면서 뭐래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으로 모든 걸 현실화시키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보다도 사가랴는 뭐를 생각한 거예요? 내 형편을 생각하죠. 나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단산된 지 오래된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내 경험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럼 뭐라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까지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일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고 내 경험상 안 되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신적인 체험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하니까 그래, 너 못 믿겠냐? 그럼 너 경험하게 해줄게. 그리고 신적인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게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인데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제 물리적으로는 네가 속한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영적인 힘을 한번 느껴봐라. 정말 이 기독교는 그냥 상상의 종교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종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사가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전히 인간적인 체험, 인간적인 관점,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여긴 거예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애가 생깁니까? 그럼 보세요. 내 나이, 이 나이에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엘리사벳에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 나이가 되면 어때요? 단산이 되기 때문에 애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되는데 무슨 애를 낳겠어요? 과학적으로도 이제는 완전히 끝난 상태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엘리사벳은 지금 모든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 경험, 자기의 체험, 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천사는 있을 수 있다.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믿을 수 없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만 하지만 그게 이루어질 리가 없는데요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한계로 겪고 있는 거. 그동안 해보니까 안 돼, 불가능해, 회복이 불가능해. 요 한계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한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18절에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의 입, 그 말을 신적인 체험을 하도록 막아버리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가랴의 말이 논리적이죠. 그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애가 낳습니까?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자기 생각이죠. 자, 이제 한번 논리적으로 이게 맞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벳 노인 할머니에게서 애가 태어나게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 여자의 몸에서 애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공허함 속에서 우주의 이 빛나는 세계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는 여인의 몸에서 나이 좀 들었다고 거기서 아기 만드는 것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쉽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주를 창조하는 게 어렵겠어요? 있는 여자의 몸에서 애 태어나게 하는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라면 지금 있는 여인의 몸에서 아기 태어나게 하는 게 뭐가 불가능하냐고요. 이건 식은죽 먹기다, 우주 창조인에 비하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육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셈으로만 그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유무가, 미래가 내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갇힐 거 생각하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자, 사가랴에게 천사는 이 경험이 필요한 거죠. 너가 안다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그래서 인간이요, 함부로 내 수준에서 입을 놀려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면은 그 입을 차라리 닫는 게 낫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20절 한번 보시죠. 자, 20절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냥 내 입 다무는 게 나아요. 근데 막 하고 싶죠. 아이, 불가능한데 나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집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내 미래도 희망이 없어요. 자꾸 그럴 바에는 차라리 뭐요? 말 못하게 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내 말을 믿지 않으니까 너가 이제 말 못하게 되겠다. 쓸데없는 불신의 말들 내뱉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의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미약한지, 어때요? 하나님이 너 말 못하는 자가 되리라 하니까 그냥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벙어리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이 내 마음과 느낌과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하나님, 이제 일하실 차례입니다. 이제 제 입 다물 테니까 주님 마음껏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라고 했을 때 세 번째는 은혜의 현실화입니다. 은혜의 열매를 보면 그때 알게 된다. 예. 그 전에는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할 거라는 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딱 그 복을 누리게 될 때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몇 번을 인생에 걸치면요, 어느 날인가는 이제는 고난이 오거나 절망이 왔는데 씨 웃게 돼요. 이제 예전처럼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나 보다 하고 평강이 넘치게 되고, 어떻게 알리니까 이런 말 안 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마음껏 일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떻게 내가 알겠는가? 그것은 이제 체험을 해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내 인생에 지금 어떤 때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결국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성취되는 거죠. 여러분, 자, 엘리사벳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뭐 능력이 생긴 뭐 보양제, 건강한 음식을 먹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아기가 안 생기던 할머니에게 아기가 생긴 걸까요? 여러분, 그녀의 인생은 사실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하며 구제하며 살았지만, 사가랴는 제사장 노릇까지 하며 살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다 놀리고 조롱했어요. 자, 저거 경건한 생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저주받아갖고 저지경인데,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제사장 집이 자식도 없잖아, 이게 저주받았잖아. 엘리사벳 경건한 척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잘한다. 너 기도하는 거 다 위선인 거 알아. 왜냐면 복을 못 받잖아. 네 형편이 그렇잖아.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사업이 다 망하고 이 지경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 때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응답지 않으셨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건강한 여인의 몸에서 이렇게 태어나면은 그냥 남녀간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거나 이렇지만 이제 완전히 단산이 된 아기를 한 번도 못 낳는 할머니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아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거였죠. 그럼 언제 그걸 아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돌아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원하는 때가 아니고 그동안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는데 그건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돌아보시는 때, 불쌍히 여기는 때예요. 근데 그때는 엘리사벳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한을 풀어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물에 불과한 한 여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한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특별히 더 많이 헌신하니까 준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나를 돌아보실 때가 있어요. 엘리사벳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는 거죠. 그 은혜의 날이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계산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사는 동안에 안 해줘도요,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놀랍게 해주시고 내 때 안 되면 내 자녀들에게라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알리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하면 이룰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적인 체험이죠. 그것은 언제 체험이 되냐? 내가 훌륭할 때 체험되는 게 아니고 잘 될 때 체험되는 게 아니라 밑바닥으로 가면 그곳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약할 때 강하게 하나님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겸손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요? 하나님이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건을 이루면 그때야 만인들이 다 알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믿고 지금 현실의 고통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